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깜짝 놀랐지요. 지진이 또 일어나갖고 저희도 새벽 예배 딱 드리는 순간 또 교회가 흔들거려서 많이 놀랐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종일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민수기 20장의 본문을 또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이, 우리가 민수기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18장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본 바가 있습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압축해서 거기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지요. 그 고라와 다단의 이 반역의 사건은 단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오히려 이들이 질투를 느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민수기 17장과 18장의 말씀에 보면 15장부터지요. 15장부터 16장, 17장, 18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250명의 그 지도자들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만 4천, 그러니까 총 250명의 지도자를 포함을 해서 1만 4,950명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아론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요,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우리가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죠? 사람에게만 선물을 받아도 참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선물은 정말 값어치 있는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직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말 그대로 선물과 상급입니다. 그 선물과 상급을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직분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19장의 말씀은 크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 제사장을 다시 한번 세우고 난 이후에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그들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아론 대제사장이 향을 피웠지 않습니까? 급하게 가서 향을 피워갖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계를 그 재앙을 막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속죄제는 아닙니다. 속죄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속죄제를 나한테 바쳐라 라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19장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9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0장부터는 우리가 또 말씀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왜 새롭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두 주 전이죠. 두 주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장 이후부터는 또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에 와서 어디에 오게 됐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빨리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5장부터 19장까지 몇 장 보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미 여기에서 몇 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의 그 사건을 압축해서 어쨌든 기록을 한 것이고요. 이제 20장부터는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오늘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데스에 이르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어디냐 하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모인 곳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은 원망과 불평의 보고였죠.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38년 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장의 말씀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고요. 20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그 부모들의 자녀들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20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말씀을 또 보면서 여기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미리암이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미리암이 죽었을 당시가 약 130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암의 나이를 130세로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누나하고의 이 모세하고의 한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 하면 여러분 처음에 이 모세가 이 제일 어디에 버려지게 되죠?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 나일강에 버려질 때에 그것을 누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미리암 누나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 누나가 그때 당시에 한 10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120살이었다면 이 미리암은 130세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30세에 여기에 와서 미리암이 장사를 하게 되고요. 그 장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참 이런 사건들, 원망과 불평의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예, 이 물이 항상 문제예요. 예, 그죠? 예, 물론 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는 한데 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모세와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투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누굴 가리키냐 하면 바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부모 세대의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나갔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예? 차라리 거기에서 죽어서 차라리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들었을 때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을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데리고 온 것, 38년 동안 이 모세가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것 한 개 바라보고 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이들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좋은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하여서 여기에 데려다 놨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38년 동안 우리가 부모들이 죽을 때에 같이 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하필 이런 나쁜 곳에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여러분 모세는요 아마 정말 가슴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막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예? 모세의 속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그리고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을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본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였어요. 그것을 본 것을 이 모세가 고생을 해서 38년 동안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모세는요 가데스 바네아의 이 그 지역을요 모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좋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나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나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 안 됐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결국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모세에게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요 자기가요 큰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 할지라도요 이 모세가요 마음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3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봅시다.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38년 동안 이 모세가 광야를 이끌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육을 해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요, 순간순간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이 순간에 가데스바네에 딱 도착을 했는데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 아버지의 세대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은,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고 아무리 인내가 있는 이 모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모세라면 38년 동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잘 단련시키고, 그죠? 이들에게 소망을 두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배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보배들이다 생각을 하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까? 불만을 내버렸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트라우마가 있는 이 가데스 바네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저 같으면요 지팡이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팡이 던져놓고 도망가요. 어쨌든 오늘 이 모세가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엎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봅니다. 이 6절 말씀에 이 모세는요 어쨌든 불편한 마음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7절과 8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반석을 향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는 것과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겠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을 먹이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다면 모세가 원래 이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이 모세의 감정에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을 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들이여. 예,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반역한 너희들이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를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봤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모세는요, 정말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미리암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을 때도요, 이 모세는 참았습니까? 참지 않았습니까? 참았어요. 참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반역한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전에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38년 전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38년 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이 모세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죠. 10명의 정탐꾼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모조리 그 자리에서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도 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게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불평할 때도요, 이 모세는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역한 너희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1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석을 향하여 그냥 명령하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물이 나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나와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을 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을 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을 2번을 쳤을 때는 반석을 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쳤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모세는 반역한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는 없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는 자기의 그 감정을 드러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한데 어떻게 해요? 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모세의 심정을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 모세를 좀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38년 동안 얼마나 누르겠어요. 그런데 그 38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요, 정말 답답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반석을 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친 것이에요. 예? 그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반석을 쳤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무엇을 내느냐 하면 물을 내십니다.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많은 물들을 먹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세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한 100번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팡이 있었다면 반석을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예?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모세는 2번 쳤다, 그죠? 예. 그러면 내한테 이 지팡이가 있으면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예? 예. 바위가 아마 부서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100번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모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비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내린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냐 하면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해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모세의 그 작은 실수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왜 입성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 입성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모세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죄가 무엇인지 참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아론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백성을 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 반석을 10번 친 것도 아니고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진짜 2번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반석에게 명령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자기 자신의 감정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6편 33절을 말씀해 보면 이 모세의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찾지 못하시는 분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모세의 말에 망령되이 말한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는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거기까지만 순종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를 그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요 다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는 살면 돼요. 근데 자꾸 이 교회가 변색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여 주실 것이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죄였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12절 말씀해 봅시다. 또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도록 인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였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이 모세는 누구였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도록 이들을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요, 하나님의 그 성질은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우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의 이름은 뭐예요? 천년길 목사죠? 그죠? 제가 저는 천년길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자, 시작. 저는 천년길입니다. 우리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이름 앞에 사실은 먼저 된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느냐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우리의 이름 앞에 무엇이 먼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먼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몇 개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덧붙여도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이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는다 그래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 이 말씀 가운데 또 이번 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설 연휴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설 연휴가 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다 나를 뭘로 보느냐 하면 뭘로 봐요?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 가운데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내 자신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설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